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꽃들도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온 만물이 주님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상 끝날에 가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말씀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주인집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 자리 결혼식장에 가는데 밤길에 가죠. 거기는 밤에 혼인잔치를 하니까 밤길에 가니까 그 밤길을 밝혀줄 이 등을 든 여종들, 이 여종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야 하는데, 주인을 맞아야 하는데,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켠 여종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종들은 쫓겨남을 당했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장사를 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죠. 반면에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거 혹시 손에 나면 큰일 난다 해서 그 땅에 묻어둔 종은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등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또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겨있는, 그 더 길죠 사실은, 우리가 읽는 본문이 담겨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대에 재판장석에 앉으십니다. 거기서 최후 심판이 열리고 예수님이 판결을 하시죠. 너는 영생, 너는 영벌이라고요. 영생 얻을 자를 양으로, 영벌 받을 자를 염소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심판의 결과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죠. 양과 염소는 둘 다 속과 동물들인데요, 속과만 해도 양과 염소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소가 있고요, 물소도 있고, 또 영양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속과만 해도 동물이 많고 그 외에 속과가 아닌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속과 중에서도 양과 염소만 이야기를 하세요. 기준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준이 둘만 되어도요, 네 가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A가 A인 것, B인 것, A가 아닌 것, B인 것, A가 아닌 것, B가 아닌 것, A인 것, B가 아닌 것, 맞죠?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 소와 영양 이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기준이 두 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결과가 두 가지니까 기준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35절과 36절은 양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6가지 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천사운동의 이 성경 구절을, 이 구절이 35절,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6가지 일들은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 한 것이라 말씀해요. 하지만 4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고요, 내 형제 중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요. 이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당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원래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서 배고파지고 목말라지고 집 없는 나그네가 되고 헐벗어지고
병이 들고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목회하셨던 중증장애인 요양원에 계셨던 분 중에 몸은 중증장애라서 혼자서 일으킬 수도 없고 휠체어에 혼자 앉으실 수도 없는 분인데, 그렇게 불편하지만 요양원을 이렇게 나와서 정부의 자립 과정을 거쳐서 자립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복지 혜택 외에는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몸으로. 그래서 참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선교 후원할 어려운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있는지 한 분만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한 분 더 후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어머니가 이분 형편 너무 잘 아시니까 아니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그랬는데 적게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후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받는 복지금이 수입의 전부인데 그 중에 절반을 성경금 하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액수라도 지금 6분의 어려운 목회자들, 우리 국내 목회자들과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박해 속에서 끌려가서 죽임당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순교당한 이들은 순교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남겨진 유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고아 과부가 되고요, 최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로마 제국은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적이 없고요, 세상 이웃들도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더 박해했죠. 그러나 교회만큼은 이들 고아와 과부를 내 자녀, 내 가족처럼 돌보고 사랑했어요.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중이라서 내 살림도 그렇게 내 형편도 좋지 않은데도 내 먹을 것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 먹고 돌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로마가 교회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 겁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도 복음 전하는 목회자인데 복음 때문에 배고파진 적이 있나, 목마른 적이 있나, 집 없는 노숙인이 된 적이 있나, 헐벗은 적이 있나, 병든 적이 있나, 옥에 갇힌 적이 있나,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적도 없는데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사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워서 오늘 본문 설교 말씀 주중에 준비하다가 중간에 더 못 쓰겠더라고요. 중간에 멈추고 한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겠다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 우리 주변에 환난당한 이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35절과 36절에 나오는 6가지의 행동들은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명령하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명령들이에요. 세상 권력과 세상 통치에 억눌려 살던 이들이 자유해방이 되고 가난한 이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면 나타날 일들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지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샬롬, 곧 참된 평화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 곧 환난당한 이들을 돕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법칙, 세상 나라의 법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과 이어지는 다음 단락, 양과 염소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우리는 양 부분만 읽었죠.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양과 염소 모두 다 이 6가지의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염소라고 이런 일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염소라고 구별해버리시는 예수님 보면서 왜 나를 염소라고 불러요? 억울해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 모두 교회 일원들이었고 교회 중직들이기도 했어요. 양과 염소 모두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라고 구별하실까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읽질 않아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염소의 비유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구분이 딱 됩니다. 딱 하나,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들이 대답하는데요,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일을 했냐고 되묻습니다. 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들은 44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되묻습니다. 내가 기억 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가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서 임금에게서 한 나라의 전쟁 배상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2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 탕감을 물으고 그 종을 잡아 가둡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잠깐만이라도 응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양 잠깐 보면 눈이 깜깜해져서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양을 보고 나면 태양보다 작은 빛들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연봉 대단하죠. 일반인에겐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큰 주님 은혜에 시선을 두면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환난당한 이웃에게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푼다고 해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 모든 행동은 자랑할 것이 못 되고 기억할 거리도 못 되는 겁니다. 이게 양인 거예요. 이 양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받을 자, 의인, 영생에 들어갈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반면에 염소는 어떠합니까? 주님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내가 한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일만 자꾸만 곱씹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한 헌신과 섬김이 최고고 이게 반드시 칭찬받고 또 박수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속으로 그러지 않으면 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는 은혜고 은혜는 그래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행동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서 이를 자랑하고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염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저주받은 자, 영벌에 들어갈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은혜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냐가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00달란트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매일 매 순간 충성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탕감받은 게 얼만데. 장사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기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이거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고,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행하는 이 일들이 내 자랑, 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은요, 양처럼 주님 은혜만 바라보고 살면, 그리고 그 은혜 감격해서 환난당한 이들을 돕고 살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모든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주님께 드린 행동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지금 내 형편에는 200데나리온,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과부의 두렙돈 단 몇천 원, 그 도움이 최선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 두렙돈을 10,000달란트의 은혜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누가 손해일까요? 예수님 손해세요. 몇천 원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은 수십조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완전 손해고요, 우리한테는 이런 환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한테는 정말 수지 맞는 장사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에 기꺼이 환난당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기독교 NGO 단체 구호기관인 월드비전 직원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잠시 가서 한번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사목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그 월드비전의 한 직원분이 장기 후원자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후원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래요. 실제로 월드비전에 후원하시는 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 믿는 분이고, 절반 정도는 아예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래요. 그런데도 후원을 하시는 거죠, 기독교 단체에. 이분도 장기 후원을 해온 예수 안 믿는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는데 최근에 본인이 암으로 1년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삶을 다 정리하다가 후원도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하고 후원을 끊으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후원을 끊는 절차를 잘 밟아 주었다고 합니다. 잘 끊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도 끊으려고 하는데, 이 직원분이 그냥 끊기가 마음이 너무 그렇더래요. 그래서 후원자님, 교회 안 다니시는 거는 제가 알지만 그래도 후원자님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라고 했대요. 직원은 전화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회사의 직원 한 분이 그렇게 전화를 한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다음날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 처음이라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이 이야기를 저녁에 고등학생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아들이 엄마 죽고 나서도 내가 후원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랬다고 연락이 다시 온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깨달았어요. 그래, 후원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관심이고 기도구나.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야말로 목마르신 주님께 직접 떠다 드리는 냉수 한 컵이구나. 다음 주부터 2주간 천사운동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요, 이 운동이 한두 사람의 고액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자랑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과부의 두렙돈이면 됩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과부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기억되거나 자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기억 안 하는 척,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척, 이게 말고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 천사원금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도록 기억되지 않고 자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그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천사운동이 환난당한 자를 돕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된 샬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천사운동은 그냥 헌금만 건네지 말고요, 함께 기도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주보 간지로 이 기도 카드가 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2주 동안 천사운동 진행되는 동안 성경책에 꼽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방에 놓으시든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놓으셔서 한두 주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대상자들을 위해서, 3명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으시죠? 포스트잇으로 여러분의 기도문을 적어서 붙여주시면 2층 로비에 3명의 대상자를 위한 천사운동 기도판을 준비해 줄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잇에 기도문 적으셔서 기도판에 적어 붙여주시면 나중에 그거 잘 모아서 헌금만 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기도로 그들이 변하고 우리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느냐 아니냐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놀랍고 큰 은혜에만 고정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 양이라, 의인이라, 복받을 자라, 영생에 들어갈 자라 불러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환난당한 이웃들 돕고 그들의 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